오늘 7월 4일 히브리서 묵상한 지 이제 4일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묵상하는 이 히브리서의 핵심 주제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믿고 참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 그리고 충분성입니다.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 충분성입니다. 우리가 믿고 사랑하고 예배하고 섬기는 우리 예수님, 이 세상 누구보다 그 어떤 존재보다 뛰어나신 분, 우월하신 분, 우리 예수님의 우월성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한 분만으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 그 어떤 것도 필요 없다. 예수님의 충분성이죠. 그런 예수님을 믿으라. 그것이 히브리서의 핵심 주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 그리고 충분성. 문제는 이거죠. 과연 그러한 예수님을 나는 최선으로 믿고 있는가? 나는 과연 오늘 예수님만으로 충분한가? 이 두 가지 질문에 여러분의 대답이 확실한 예스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만약 우리의 대답이 명쾌한 예스가 아니라 no 아니면 maybe라면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오늘을 우리에게 주셨죠. 오늘도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고 또 하나님만으로 충분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시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우리의 삶이 그렇게 변화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두 가지 중요한 삶의 지침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완악한 마음을 벗어버리고 말씀에 순종하라. 두 번째는 서로 권면하여 순종케 하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완악한 마음을 버리고 순종합시다. 서로 권면하여 순종케 합시다. 아멘. 첫 번째, 완악한 마음을 벗어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왜일까요? 우리의 이 반응이 속 마음을 보여주기 때문이죠. 누군가 대화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내 눈을 쳐다보지 않습니다. 반응도 보이지 않고 무표정으로 일관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말하지 마. 듣고 싶지 않아. 관심 없어. 그런데 아이 컨택을 하고 입가에는 미소가 지어지고 고개를 끄덕이고 내가 무언가를 부탁할 때 바로 즉시 한다면 무슨 뜻일까요?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내 그 말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반응을 원하실까요? 딱딱한 표정, 들어도 듣는지? 아니죠. 부드러운 얼굴, 미소가 지어지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즉시 반응하는 그러한 우리의 반응을 원하시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완악한 마음을 갖지 말라라는 명령을 주십니다. 7절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이다. 다 맞는 말이지만 오늘 말씀은 어떻게 해요? 오늘 하나님의 음성이 이르면 무슨 뜻입니까?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그러니 들으면 어떻게 해요? 완고한 마음, 딱딱한 마음 다 벗어버리라.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은 진정 우월하신 분이시다. 하나님만으로 충분하다.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반응하지 않는다면 무슨 뜻이죠? 믿지 않아요. 사랑하지 않아요. 충분하지 않아요. 우리의 반응이 우리의 속사람을
보여준다는 뜻입니다. 9절입니다.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하나님이 40년간 이렇게 완악하고 완고하고 강팍한 이스라엘 민족을 보셨습니다. 약 3,400년 전에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셨죠. 홍해를 가르셔서 그들이 건너게 하십니다. 홍해물을 덮으셔서 이스라엘을 쫓던 애굽을 수장시키십니다. 마라의 쓴물을 달게 만드셔서 광야에서 마실 물을 주시죠.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셔 주시고 메추라기를 내려 주십니다. 반석을 갈라서 물이 나오게 하셨고요. 40년간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지켜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수많은 기적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지켜 보호하심 가운데서도 그들이 일관적으로 보여줬던 반응은 완고한 마음, 강팍한 마음, 딱딱한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누가 들어갔을까요? 20세 미만의 젊은 사람들, 여호수아와 갈렙 딱 두 사람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됐죠? 40년간 광야를 뺑뺑뺑뺑 맴돌다가 그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반응이 강팍하고 완고한 마음, 하나님을 시험하고 대적했기 때문입니다. 10절 1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완고한 마음이 이렇게 무서운 죄입니다. 완고한 마음, hardened heart, 가장 대표적인 예가 애굽 왕 바로죠. 바로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내려졌죠. 10가지 무서운 재앙을 그가 직접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 아집 그리고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바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의 이 완고한 마음, 교만과 아집 때문에 그 한 사람이 아니라 온 애굽이 사망과 저주에 빠졌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왜 주셨을까요? 우리의 완고한 마음, 견고한 마음, 하나님의 음성이 내려짐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이 마음, 나뿐만 아니라 내 자녀가, 내 가정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을 수 있다는 경고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입술로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이 입술로 똑같이 불평하고 불만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맞습니다, 내 옆사람이 변해야 되죠, 하나님 맞습니다, 저 사람이 저 말씀 들어야 하는데, 그러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이 모든 것이 내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딱딱하게 굳어 있는 이 마음에 성령 하나님의 단비를 내려 주셔서 굳어 있는 마음을 녹여 주시고 옥토와 같이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에스겔에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말씀 이미 성취된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계시죠.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간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단단하고 딱딱한 마음이 아니라 옥토와 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즉시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서로 권면하여 순종하게 하라. 어떻게 해요? 서로 권면하여 순종하게 하라. 12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어떻게 해요? 서로 피차 권면하여. 악에서 멀어지고 완고한 마음이 있다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서로 권면하라. 내가 내 마음을 다스려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완고한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너무나 귀한 일이죠. 하지만 내 주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돕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 귀한 일인 줄 믿습니다. 민수기 13장 잘 아시는 말씀이죠. 모세가 가나안에 입성하기 전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정탐을 마치고 12명이 돌아옵니다. 갈렙, 여호수아 2명을 뺀 나머지 10명은 한결같이 이렇게 합니다. 그 땅에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다 죽습니다. 그들은 용사들입니다. 들어갈 수 없습니다. 포기하십시오. 그 소리를 듣고 온 이스라엘 백성이 소리 높여 밤새도록 통곡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하나님 그리고 모세를 원망하면서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들어가야 합니다. 이야기하는 갈렙과 여호수아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결국 이 소수의 완악한 마음이 온 이스라엘 백성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못하고 40년 동안 애굽 땅을 광야를 맴돌아야 하는 그러한 지용에 빠지게 만들었던 거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들어갈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하나님을 믿자 이야기하는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입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나만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가서는 안 되겠죠. 내가 사랑하는 나의 자녀, 나의 가족 식구가 완악한 마음을 벗어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죠. 서로 권면하라. 성령 하나님께 오늘 이 아침에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 내 배우자, 저 사람 하나님 변화시켜 주옵소서. 옥토와 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키셔서 복음의 씨앗이 때려질 때에 그 마음에 심어지고 뿌리를 내려 열매 맺게 하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14절, 이 14절 우리가 함께 읽겠는데요,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내가 아닙니다. 우리입니다.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우리가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될 것이다? 아니요, 되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참 바쁜 하루가 되겠죠. 힘들고 어려운 일들 참 많겠죠. 하지만 내일은 늦습니다. 오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날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의 날에 하나님 나에게 부드럽고 온유한 마음 주시옵소서. 내가 사랑하는 저 영혼에게 부드럽고 온유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이 내려올 때에 즉시 순종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